자, 우리가 오늘은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귀한 사역을 앞두고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그 강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갑자기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아이가 아프고 이런 좀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 기도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천정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요.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제일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금 한마디로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에게만 사탄이 발악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인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니까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 여러분 다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360 오늘이 1월 3일이죠. 360 남은 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만 다른 종교는 그래요. 그냥 내 복을 비는 거예요. 내 자식의 복을 빌고 나의 복을 빌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저 기도자의 축복은 뭐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하란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임할지어다. 자, 이 기도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서 또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반드시 영적 세계의 한 활동으로 환원이 돼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여러분 이미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은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이 천장을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고 저 우주 상공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주님의 제단 앞에 딱 도착할 수도 있는 기도의 레벨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될 때는 먼저 기도의 능력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가 딱 배달돼야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하는 천사인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3개의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은 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 근데 7 인을 떼는 재앙이 끝날 때쯤 7 천사가 서 있어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구상에 수목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자, 그러면 저 7 천사는 뭘 하는 천사일까요? 심판을 알리는 천사예요. 심판을 알리는 천사. 이게 2절에 등장하는데 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배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에 나온다니까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구절이 증명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뭘 합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많은 향을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땅에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을 가지고 제단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의 기도라고요. 자, 따라하십시다. 향은 성도의 기도다. 자, 그러니까 이 향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땅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 향과 함께 지금 금향로에다가 받아가지고, 이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성막 공부를 했는데 성막에서 제단에 불이 있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향단까지 옮기는 그릇이 바로 저 향로예요. 향로. 자,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천사가 하나씩 붙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다가 주님 제단 앞에 배달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다니엘서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저녁 기도를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요. 그 천사 이름도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4글자. 가시예요, 가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딱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네가 저녁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해주실 텐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이 환상 중에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합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다 있대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타깝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천사는요, 그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 오신 분은, 바이블 칼리 때 오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천사는 일주일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자기가 담당한 성도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사는 아무런 일을 안 한대요. 너무 한가해서 심심하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맡은 성도가 기도를 안 하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을 맡은 천사가 바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기 분명히 나와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릇에다가 많은 향을 받아갖고 왔대요. 그릇에. 이거 누구의 향이에요, 이게? 많은,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여기 많은 향은 많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성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향로에 많은 향기가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양만큼 여러분 천국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을 맡은 천사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금향로에 향기가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을 또 지지하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듣지를 않았어요. 천사 얘기를 많이 또 하지를 않아요. 근데 계시록은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자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계시록 5장은요, 하나님 성부가 성자에게 두루마리를 넘겨줍니다. 이게 천국 서임식.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에서 성부에서 성자에게로 옮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세상의 주권자는 물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시키기 위해서 성부의 모든 권한을 성자에게 위임하는 천국 서임식. 이때 무슨 행사를 하냐?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각각 사람의 모양, 또 소의 모양, 또 독수리의 모양, 천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사자의 모양, 네 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일종의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이것도 천사잖아요. 그리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24명의 가장 경건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네 천사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지금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권자로 지금 취임하셨어요. 이때 무슨 행사를 하느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예수님께 바쳐요. 검은고는 갑자기 왜 등장할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악기 검은고 아시죠? 근데 이게 그 검은고는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만 저 검은고는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그죠? 하프라고 볼 수 있어요. 하프. 자, 다윗이 하프를 뜯을 때 사울에게는 악기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을 드렸다는 뜻이고, 찬양을. 두 번째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서임하실 때, 주권자로 심판자로 취임하실 때 성도들과 천사들이 지금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그들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바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두 가지가 무엇과 뭐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의 일종의 해설이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해설이 필요해요? 하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예배가 무엇과 무엇으로만 구성된다고요? 찬양과 기도로 구성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설교도 물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일단 설교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설교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이 정말 받고자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지금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천국의 주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니까 지금 뭐가 계속 올라가요? 기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에 가장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한마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오늘 잘 깨닫고 영적인 영안이 열릴 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도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오늘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신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이제 천사로부터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풍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그의 손에 향연이 아까 그 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배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정말로 많은 시간, 많은 여러분의 시간에 투자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이 3일 동안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 뭘 기도하실 거예요? 자,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천국 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어떻게 초청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란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칭의를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의로워졌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질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도 절대 놀지 않아요. 사탄이 자기의 백성 만들려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밥이 될 것이요, 기도한다면 사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5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이 제단은 어디에 제단이냐면 천국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어디에 쏟아요?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서 천국의 불을 이 땅에 쏟아내는 통로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불을 쏟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응답일까요 도대체? 자, 계시록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6, 7, 8장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주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성부께 탄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딱 그래요.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땅에 내리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점점점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져요.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는 나라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점점 이 추세는 우리가 막아내려야 막을 수 없는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저 순교자들의 기도에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주여, 우리 자녀들 구원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탄원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까 그래서 향로에 많은 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민족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개인 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법인가? 자, 먼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데요.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구약의 성막 안에 분향단, 향단,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또 향을 사르되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향의 향기가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설명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말씀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아침마다 저녁 때 2번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새벽 5시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는 특별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번에 2025년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새벽 기도만 했는데 저녁 기도도 해라. 다니엘이 어느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났어요? 저녁 해질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2025년 이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도 해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혹시 지금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저녁 기도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벽 기도, 저녁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정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것을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 여러분 새벽 5시,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저는 8시로 정했어요. 저녁 8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드리면 1시간만큼 천사들이 일할 것이요, 2시간 일하면 2시간 기도하면 2시간만큼 일할 것이요, 3시간 기도하면 3시간만큼 천사가 일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한 만큼 역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담당한 천사가 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작정하세요. 내가 2025년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법칙은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라면 정말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분이, 그래서 감리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바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10장 1절부터 2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불을 가져가요? 다른 불. 자, 그러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어떤 불로 써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처음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제단을 다 태워버려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도 그 불을 가져다가 살아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그 제단 불이 아니 무슨 불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도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도 기도하지만 불교, 이슬람, 유교, 잡신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소원 이루어 주시오, 당신의 힘을 빌어다가.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내 소원 이루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의 내면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만하시오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오가 기도가 돼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누가 하는 기도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여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정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뭐가 있어요? 천국 백성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올해 2025년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이웃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천국의 해로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을지어다. 이게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고 그리고 하버드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자랑이지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눈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 이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 옳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불의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부흥사쯤 될 것입니다. 교단의 총회장쯤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불의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불의한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돌이킬 때마다 주여 오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불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 똑같아요.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면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거부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혈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작동하는 기제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2000년 전 십자가의 권세가,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선교를 위한
기도라면 그의 의라는 것은 회개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이 전국간증 속에서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그 기도가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원의 집을 쌓는 재료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대로 할 때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쌓는 재료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이 육적인 기도, 내 욕망을 위한 기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를 해버리면 그 기도가 천국의 컨테이너 같은 데 쌓여서 악취가 나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처럼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메일이 엄청 오고 카톡도 매일 오는데 어떤 것은 제가 보지도 않아요. 척 보고 이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그냥 다 지워버려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보낸 카톡이나 이메일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스팸 처리, 쓰레기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기도의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2025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받되 말씀대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동안 아마 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내일 모레 이틀인데요. 여러분 이제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목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대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이번에 깨닫고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